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를 제가 좀 접한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교회 오니까 매사에 그냥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 똑같은 답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나 상황에든지 모든 문제 무슨 이야기만 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인도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겠습니다. 맨날 이 말만 한다는 거죠. 답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 표현을 할까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신앙이 좀 어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기보다야 그냥 그저 기도하자는 말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스럽다. 그런 이제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냥 답정너라고. 답은 딱 정해져 있고 너는 거기에 오케이 대답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런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은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생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2주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오늘 말씀이 조금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요. 하만이라는 2인자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들을 다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제비를 딱 뽑았잖아요. 날을 잡았잖아요. 그게 12월 13일이에요. 아달월은 12월이라는 거거든요. 12월 13일 날 다 몰살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왕에게 조서에 도장을 딱 찍어서 전 나라의 방방곡곡에 반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 광장에 딱 거기서 대성통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시 기독교는 답정너 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죠.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정신 차려. 너의 사명이 있어. 사명을 일깨워 주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각성을 해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잖아요.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한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 배경은요, 왕이 왕후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 그 나라의 법은요, 왕후를 죽이는 게 법이에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그렇지만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에스더가 그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쉬운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나갔는데 죽이는 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나간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에스더도 금식을 해요. 금식 기도하고 모든 모르드게와 유대민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내린 결정이에요. 목숨을 내어놓기로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하는 사람, 오로지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요, 현실 도피나 핑계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만 하는 것, 기도가 소극적이고 기도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5장부터 8장까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사건이 전개가 되고요, 오늘 읽은 9장에 오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본문은 모든 사건의 결론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더 9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 다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나누며요, 규제하는 날로 이 날이 바뀐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절기가 부림절이라는 겁니다. 부르가 제비 뽑기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에스더에서 제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마치 하나님은요, 전면에 나오시지 않아요. 숨어 계셔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연처럼 보이고요, 뜻밖의 일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가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럿 있어요. 이런 관점, 숨어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간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더 5장 2절에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장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의 법은요, 죽이는데요, 왕이요,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지금 갑자기 뜰 앞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왕이요, 에스더가 저기 에스더가 있네? 에스더를 보자마자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오래 그냥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처럼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보자마자 그냥 그 금규를, 지팡이 같은 거 내밀어 가지고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 가지고는요, 대뜸요, 너 소원이 뭐니? 너 뭐 해줄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어. 왜 왔어? 말해봐.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너 소원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 수 있다고. 이 말을 자기 스스로 에스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왕의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5장 6절, 7장 2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 때마다 왕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어. 말해봐. 막 안달이 난 거예요. 뭔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여요. 근데 정반대에 완전히 예상을 뒤집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완전히 놀라운 일이,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 이렇게 에스더를 만난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에스더 6장 1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지금 에스더가 찾아와서 만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수르의 왕이. 여러분, 잠이 안 오는데 또 왜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왕에게 읽히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알 수 없어요. 그날 밤 역대일기에 읽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필이면요,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당할 뻔한 그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알려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한 그 일기예요. 그 일기, 과거의 그 시점의 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거 듣고,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이나 종기를 베풀었는지 묻는 거예요. 과거에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받은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포상도 없었어요. 목숨을 구했는데.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왕을 찾아와요. 왕을 찾아와가지고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또 재갈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오니까 왕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만에게 아이디어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만은요, 자기가 또 관직을 얻을 줄 알고 존귀케 될 줄 알고 왕이시여 왕관을 세우고 왕의 의복을 입힌 다음에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서 전 나라에 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포상받을 줄 알고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너 지금 당장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왕명을 어기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왕을 존귀케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오는 것 참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별것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왕이 잠이 안 올 수도 있을 수 있겠고, 에스더를 오래간만에 봐서 설레서 잠이 안 한 건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왕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역대일기를 읽게 한 것, 왜 갑자기 역대일기를 읽게 했을까요? 그리고 폈는데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목사님, 그건 우연일 수도 있죠. 그 역대일기 읽는 사람이 와가지고 읽어봐라 했을 때 쫙 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모르드게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연, 잠이 안 왔고 하필이면 그날 잠이 안 왔고 잠이 안 왔는데 역대일기를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연히 생각이 들었고 또 폈는데 우연히 그 내용이 나오고
또 물었는데 해필이면 하만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이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일들이 모르드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가 각본을 이렇게 쓰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정교하게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일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 배우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요. 에스더가요, 잔치를 열고 이제 왕과 하만을 초대하게 되는데, 잔치를 열게 된 거는 왕이 이제 에스더야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이시여 잔치에 오십시오. 지금 일단 그만하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첫 번째 잔치에 한번 베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그때도 왕이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 더 주고 싶어 막 이러는데, 왕이여 내일 잔치에 또 오십시오. 하만을 오라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가 잔치가 열리는데요, 에스더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7장 3절 4절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민족을 달라고, 살려달라는 거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라의 절반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펄쩍 뛰면서 누가 너를 이제 죽이려고 했냐, 너희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냐, 그러면서 감히 이런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있던 하만을 가리키면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왕이요 그 소리를 듣고요 갑자기 막 분노해가지고요 그 잔치 자리를 박차고 문을 열고 나가요. 왕이 나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만이 이제 내가 죽게 된 줄 알고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는 이 장면이 펼쳐집니다. 가서 애원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잠시 나갔던 왕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애원하는 그 순간에 또 들어와요. 자, 에스더 7장 8절 보십시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얼굴을 싸더라 말은 체포했다는 거예요. 체포. 여러분, 그 당시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뭐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잔치를 베풀 때 이렇게 왕이나 왕후나 귀족이 앉는 자리는요 넓은 이런 평상 같은 의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넓은 소파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거의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먹고 잔치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자세예요. 자세. 잔치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누워 있거든요. 그 누워 있는데 왕이 열받아가지고 잠깐 나가는 순간에 이제 하만이 와가지고 에스더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에스더는 누워 있고, 뭐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를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해필이면 그 타이밍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약간 우리 아침에 막장 드라마 보면 왜 누가 문 열고 확 들어오면 뭐 그런 장면 있잖아요. 딱 오해하기 좋은 그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건데 왕의 눈에는 이게 나쁜 짓으로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그냥 즉시 이놈 봐라 이러면서 막 여봐라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체포조가 딱 체포해가지고 그냥 그 길로 그냥 뭐
누가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 만들어 놓은 저 나무가 있는데 거기 매달면 되겠습니다. 왕이여 매달으시고 분노를 그치소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만이 그냥 자기가요 모르드게 매달려고 죽이려고 만들어 온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린 거예요. 죽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세 장면들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무수한 수많은 우연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문을 열고 갑자기 나가고 또 그 타이밍에 들어오고 뭐 여러분 이 타이밍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십시오. 에스더나 모르드게가요 이렇게 작전 짠 게 아니에요. 전략을 꾸민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일의 결과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살리는 목적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우연. 와 정말 그거 우연이고 행운이다. 내가 걸린 것. 행운이다 우연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우연들이 우연히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연히 연결이 잘 되어서 그 우연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은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몇몇 예를 들었지만 작은 잎새가 뭐 바람에 날리는 것, 뭐 비가 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능력으로 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게 우연이지. 예, 목사님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우연이지 무슨 기도입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제가 옛날에 이런 예화 든 적 있죠. 교회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큰 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에서 뭐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나이트클럽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 완전 타서 망해버렸습니다.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그 교회가 건너편의 교회가 나이트클럽 없어지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나가 망한 것이 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나가지고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린 거 아닙니까? 판사가 각 양측 입장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냐고요. 교회에서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하여튼 뭐 기도해서 불났는지 안 한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고 있고 교회는 오히려 믿지 않는다.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연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제가요, 서두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답정너라서 실망하고 좀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분은요, 그게 답인 거는 아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답정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답이에요. 답.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의 결론을 한 번 더 다시 보십시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무엇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가운데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에는요,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을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잖아요. 좌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잠깐 낙심하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낙심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요 몰살당한 날이 잡혔지 않습니까? 12월 13일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지금 하만이 죽이려고 나무가 지금 높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12월 13일 그 다음에 나무가 세워진 일, 이거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로 바뀝니까?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야, 나 끝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끝이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절망이야,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여러분, 그 나무에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최악의 일도요, 최악의 그 나무도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용기가 나와야 돼요. 용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용기잖아요. 용기.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통곡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니까 내가 행동해야 하고 견뎌야 하고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언젠가는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요. 큰 아픔과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는. 그럼 견디기 위해서는요, 견딜 힘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가야 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어려운 문제,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눈물 흘리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것이 아픔이든 눈물이든 그것이 어떤 사소한 일이든,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이면에 섭리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